랩런트들 껌껌하네. 내가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나의 고등학교 시절을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항상 긍정, 적극,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전혀 안 됐던 것도 완전히 되게 하고 이러면서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난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 랩런트들 어쨌든 간에 육신적으로도 화이팅 화이팅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또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여러 친구들 있잖아요. 그 트랙 알아요? 트랙? 그녀가 트랙 알아? 트랙? 이 트랙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말씀하고 지금 연관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건데, 이 트랙은 뭐냐면은 여러분 달리기 하잖아요. 그죠? 달리기 육상 경기나 또 어떤 경주를 할 때 이거 그 여러분 알죠? 이 트랙 이거 이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 시합을 시작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경마장의 그 경주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하는 그 경주로가 뭐냐면 트랙이에요. 그래서 또 이 트랙의 다른 또 의미는 뭐냐면은 왜 또 이 트랙이 필요하냐면은 중거리, 장거리 이런 경주에서 걸리는 시간 그리고 또 선수의 그런 기록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뭐예요? 물리적으로 기록하고 그걸 또 뭐예요? 알아야지 내가 이걸 더 빨리 부족하구나. 또 내가 또 이렇게 어떤 부분이 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열심히 또 뭐예요? 훈련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장거리 그런 경주에 걸리는 그 시간 그리고 선수의 그런 기록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기록하려고 이 트랙이 필요해요. 그럼 오늘 왜 내가 이 트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누구냐면은 경기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경기하는 선수들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경기를 해야 되냐면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경기자로 그 경기자의 선수로 여러분들이 항상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트랙에 이 시작점 있어요. 항상 이 트랙에는 항상 뭐예요? 시작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냐? 끝점이 있어. 끝. 여기 끝을 여기다 정하자. 목표. 끝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00m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뭐 200m 경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바퀴를 돌아야 되고 300m 경기를 하면 3바퀴를 돌아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작점이 항상 있어.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여러분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있어. 출발점, 시작점. 지난주 말했죠. 여러분들의 이 출발점 그리고 탁 하고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죠. 여러분들이 항상 출발점과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라 그랬을까? 윤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라 그랬을까? 지난주에 말했는데. 지난주에 딱 말했어. 윤석이가 무슨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실패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헤매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랩런트들은 우리의 출발점과 시작점이 항상 어디에 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다시? 지훈아? 어디 와 있어야 된다 그랬지? 뭐 했냐 예배 시간에. 아프리카 갔다 왔구나 니네들 전부 다. 어디? 그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어떻게 하신 산? 못 박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 갈보리 산. 이 갈보리 산에서 뭐 했다 했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작점은 이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시작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사는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윤서가? 기억해라. 기억하렴. 꼭 기억하렴.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뭐예요? 이제 가다가 또 이렇게 가서 결국은 목표점까지 갈 거야. 그지?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이루고 내일도 이루고 내일도 이루어야 될 게 뭐지?
세계복음화야.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는 바울은 자기의 땅끝을 어디로 정했냐? 로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237 5천 종족.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렇죠? 다 통합으로 해서 이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 우리의 이 목표점까지 우리가 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또 이정표들이 있어. 응? 여기 이정표, 여기 이정표, 오늘 5 이정표까지 이제 7 이정표까지 갈 건데 7 이정표까지 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첫 이정표가 어디였었어요? 갈보리산의 이정표였었어. 시작점, 출발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뭐냐? 감람산 이정표. 이제 감람산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다시 약속대로 뭐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 그리고 감람산에서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마지막 메시지를 마지막 우리한테 뭐예요?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남아있는 성도들한테 해야 될 일들을 말해주고 40일 동안 하시고 가신 산이 감람산이에요. 이따가 그건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좀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여기 가겠지? 이 7 이정표를 두고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작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 출발점, 시작점은 어디다 윤서가? 어디다? 큰 소리로 갈보리산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산. 그래서 이 갈보리산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잖아. 그렇죠? 예수가 다 끝냈어. 예수님이. 예수님은 자꾸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고 끝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뭐예요? 안 끝내. 오늘도 나는 슬프고 오늘도 나는 안 되고 오늘도 나는 절대 안 되고 자꾸 안 되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녀가 부활을 하셨어. 그럼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오늘도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야. 제자들은 이 부활의 정말 다 증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부활의 증인을 살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부활 이제는 이후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예수님께서 뭘 주시고 가셨지? 미션을 주시고 가셨어. 미션을 주셨던 그 현장이 오늘 어디였다? 감람산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감람산의 이정표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얘기를 하셨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교했던 현장이 어디라고? 감람산이야. 왜 감람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때는 우리처럼 이러면 교회가 없었나 봐. 그치? 교회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어디야? 감람산은 이렇게 큰 산이 아니래. 그냥 작은 이렇게 등성이 같은, 뒷동산 같은 그런 작은 산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감람온이라고도 해요. 작은 산등성이에서 예수님이 서서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여기서 오늘 부활 이후에 마지막 강단이에요. 마지막 서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메시지 주신 산이 감람산이야. 윤서가.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을 하시고 뭘 부탁하고 가셨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알겠습니까? 윤석 알겠지? 갈보리산이 나의 뭐가 돼야 된다? 시작점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과 미션, 그걸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어떤 미션을 주셨는가? 1번. 지난주에 말했다. 사복음서는,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나심과 자라심과 일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지 않아. 그렇죠?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맨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신 미션들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6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주신 미션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 해라?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뭐 해라? 제자 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공부하고 대학을 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딱 방향을 맞춰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왜 공부하냐? 내가 왜 대학 가냐? 우리 지은이 지금 요리 지금 학교 다니는데 내가 왜 그 맛있는 요리를 해야 되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오늘 바꿔야 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예수님의 그 명령, 그 사명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맛있는 요리를 뭐예요?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내가 여기에 방향 맞추겠다. 여러분, 우리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목사님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증인이라서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다. 윤서가 알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뭐 어떤 미션을 주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이에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에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도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유언이야 하면 부모님 말씀 하잖아. 청개구리 알아요? 청개구리? 옛날에 청개구리 알죠? 청개구리는 언제 많이 운 줄 알아요? 예슬아? 비 올 때 울어. 비 올 때 비가 막 올라 그러면 막 개굴 시골 가면 얼마나 지금 엄청 시끄럽더라고. 그제 갔더니 개굴 해. 근데 이런 개구리 이야기가 있어. 옛날 이야기라서 여러분 잘 알죠? 소가책에도 나왔잖아. 그치?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너 이제 뱀사골에 가면 뱀이 많으니까 절대 거기 딸기 따먹으러 가면 안 된다. 엄마가 그렇게 청개구리 엄마가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개구리가 뭐예요? 그 뱀사골에 가서 딸기 많이 따먹고 싶은 거야. 근데 오늘 학교 갔다 오다가 뭐지? 엄마 말을 안 듣고 어디를 갔어요? 뱀사골에 가서 딸기를 따는데 신나게 딸기 따는데 누가? 뱀이 막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는 학교 갔다 와야 될 이 청개구리가 안 오니까 엄마가 애들한테 다 물어봤어. 우리 청개구리 못 봤냐고. 걔 뱀사골에 뱀 따먹으러 딸기 따먹으러 가던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놀래가지고 가봤어. 갔더니 역시나 뱀이 막 물라고 하는데 막 겹해지려고 했는데 엄마가 뱀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면 뱀이 이겨요? 깨구리가 이겨요? 뱀 이기지? 그래 갔더니 엄마 뒷다리를 물었어. 그러니까 독이 엄마한테 막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청개구리가 엄마를 먹고 내려오면서 엄마 죽지 마요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개구리야 마지막 부탁이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죽고들은 절대 물가로 가지 말아라. 절대로 물가로 가지 마. 아니 내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라? 물가에 묻지 말고 어디다 묻으라 그래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 무덤 땅에 저기 산에다가 묻잖아. 그치? 누가 그 냇가에다 묻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맨날 반대로 하니까 엄마가 마지막 용을 거꾸로 한 거야. 내가 죽고들랑 어떻게 해요? 산에다 묻지 말고 물가에다 묻어주라. 이렇게 하니까는 이 청개구리가 엄마 말 더럽게 안 듣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응?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니 그것만큼은 꼭 들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다 묻었지? 냇가에다 묻은 거야. 그러니까는 뭐예요? 비만 오면 그 엄마 무덤이 떠나갈까봐 깨구리가 어떻게 한다? 맨날 운다. 그게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리고 그 청개구리도 엄마 말을 듣는데 이 말을 하려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 40일 동안 뭐예요? 부탁하시고 간 마지막 소원이야. 너희는 뭐해라?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다오.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다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기록됐어. 그래, 그렇죠. 이 말씀을 전파하고 너희는 뭐해라 그래. 2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은 뭐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고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갔던 베드로를 찾아왔어. 부활 이후에.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셨잖아.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하기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대답한 예수님이 뭐라 해요? 이 나쁜 놈은. 이렇게 욕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마지막 사명을 주는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의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야. 힘들어. 목사님도 지금 50살 넘어가니까 눈도 안 보이지. 이빨도 안 좋지. 너희들하고 외사랑하기도 힘들어. 찾아가면은 말도 안 하고 힘들어. 그래서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학교 피자 사들고 들고 가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사명을 지키고 이 언약을 힘써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도 힘을 내고 있거든. 또 하나 5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알죠?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끝 증인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미션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시고 가셨어.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근데 그 일이 뭐냐?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뭐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그 전하는 일에 너희들이 뭐해라? 힘써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포커스 포인트, 여러분들의 모든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이것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장한, 알겠지? 너가 정말 앞으로 대학을 가거든. 여기에 맞추면은 하나님은 그냥 이뻐서라도 있잖아. 네가 언약만 잡았는데도 너무 이뻐서라도 하나님 안 되는 거 다 되게 하실 줄을 진짜 믿어요. 진짜요. 목사님도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 정말 다 전도하기 싫어, 전도 막 힘들어 하잖아. 근데 난 막 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정말 매일매일 내가 맨날 밥을 3끼를 먹으면서 하루도 내가 한 명도 정말 구원주 작정된 자들을 만나러 내가 안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혼자 목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부터는 내가 하루에 한 명 정말 복음 전하지 않고서는 영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복음 전하지 않고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꼭 어떤 현장에서든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챙기고 목걸이를 하고 딱 거울에다 뚝딱 하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내 목에 목걸이가 없는지 언제 알았을까? 주일날 밤에 목욕했는데 금요일날 목걸이를 찾았어. 그런데 목걸이가 없는 거야. 금요일날 못 찾아. 금요일까지 목걸이가 없는 줄 몰랐어요. 그래 어느 날 보니까는 내 목에 목걸이가 없네. 어디 갔지? 분명히 목욕탕에서 내가 이 목걸이를 찾는데 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언약을 잡았어요. 내가 이번 주도 살아보니까 잘 안 되네 하면서 언약을 딱 잡고 실천을 딱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과 나만 어떤 이면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목걸이 영영 잊어버렸다 생각했거든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없어서 내가 잊어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운전을 할 때 항상 어떻게 보냐, 이렇게 잘 안 보고 뒤를 보는 버릇이 있어. 이렇게 딱 돌려가고 이렇게 딱 돌리는 있는데 난 뒤에 한 번도 안 탔잖아, 그죠? 근데 딱 뒤를 돌았는데 뭐가 밑에서 반짝반짝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 목걸이가 뒤에서 왜 반짝거리지? 나 뒷자리 한 번도 안 탔는데? 내 차인데? 주웠어. 주워놓고 내가 목걸이 찾았네 하고 너무 기쁘면서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나 보다. 너무 유치하지만 여러분도 있잖아요. 나만 아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면 계약을 했어. 근데 하나님 너무 기뻤던지, 야, 네 목걸이 잊어버렸지? 하고 차 길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하나님 딱 주워 갖고 있잖아. 내 차의 뒤에다가 딱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다니까. 나만 아는 거다. 유치하지만. 그래서 그녀가 여기에 방향 맞췄으면 좋겠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 너희는 뭐 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려면 우리가 내 미션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오늘? 힘이 있어야 돼.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육신적인 힘도 없으면 밥도 못 먹어. 그쵸? 여러분들은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 보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보좌의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미션을 힘써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이 힘을 얻을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힘을 얻을 망대를 세우세요. 그게 그동안 계속해왔던 7망대였었어. 망대를 세워야 돼, 내 안에. 절대로 여러분들 뭐예요?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될 내 안에 망대. 7가지 알죠? 어디서부터? 성삼위 하나님, 말씀과 기도, 구원과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 망대가,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이 망대가, 그리고 나와 나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나의 형상과 나의 뭐의 생명과 나의 삶 속에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되니까 이 보좌의 능력의 망대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과거, 현재. 이게 3시대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정말 역사하시는 이 망대가, 보좌의 망대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오력, 오력을 회복하는 이 망대가. 여러분 오력 알죠? 아까 우리 현민 선생님 기도했잖아, 호흡으로. 영력도 없는, 지력도 없는, 체력도 없는, 경제력도 없는, 인력도 없는 오력. 그 오력이 임하는 망대가 여러분들의 망대를 세워야지만이 뭐예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권제 잡은 자, 그 우주의 능력을 이길 그 여러분들이 망대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CVDIP. 이 망대가.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여러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정말 응답을 누릴 망대가 4개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다, 윤서가 7망대 세웠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오늘도 어디를 가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는 여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길로 인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다른 여정이 아니야.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정, 보좌의 여정을 우리는 오늘도 가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도 할 필요 없어.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비밀이 있으니까. 10가지 비밀 여러분 잘 알죠? 모르면은 이거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인생의 평생의 여러분들 뭐예요? 발판 10가지.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끝이 뭐예요? 전도자의 상급으로 끝나는 정말 이 10가지 발판.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뭐예요? 5가지 힘. 오력이라고 그러죠. 5가지 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그
힘으로 가지고 우리는 또 여정을 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아홉 가지요. 모든 우리 현장에 많은 현장들이 있겠지만은 9가지 포인트.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꾸면 돼요. 항상 문제 하나만 보고 거기만 가면은 있잖아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9가지로 보세요. 상하, 좌우,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앞뒤, 좌우 봐야 돼요. 근데 어른들은 잘 안 돼. 앞뒤, 좌우 잘 안 보고 상하, 이게 좀 위아래, 옆도 잘 못 봐. 어른들은. 그래서 요번 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누구를 막 욕을 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 욕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뀌고 그 성향은 절대 안 바뀌더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날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는 그 시간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구나. 무엇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랩런트들은 이 흐름 중에 첫 번째 뭐냐? 항상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시간,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그 시간. 그러면요, 현장의 모든 흐름을 바꾸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꾸는 랩런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평생의 응답. 62가지의 삶이죠. 전도자의 삶. 그 삶은 첫 번째 뭐냐?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캠프야, 캠프. 보좌의 캠프거든요. 그 캠프의 시작점이 어디냐? 여러분 예배.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배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예배를 놓치면 참 천하의 바보인 것 같아. 난 진짜 세상에 제일 바보 중에 바보는 예배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근데 더 바보 중에 더 바보는 누구냐?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배를 놓치는 사람이 더 바보 천치지. 모르니까는 그 사람들은 그냥 바보 이러는데 천치는 뭐야? 알면서도 놓치는 거야. 절대 예배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목사님이 그냥 예배 드리게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인생 여러분 10년 후에 보자. 10년 후에. 내가 예배 속에 예배에 정말 승리하고 예배에 정말 이 비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를 한번 내다보고 한번 얘기해 보자. 알겠죠? 진짜 우리는 놓치지 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오늘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만 이렇게 가면 안 돼. 지금 유초등부자 올라올 거야. 그럼 여러분 선배들을 보고 뭐예요? 이정표를 따라가야 돼. 어떻게 가지? 그러면 뭐예요? 그거 말해줘야 돼. 네 시작 힘드니? 그럼 뭐예요? 너의 시작점은 어디다? 아까 말했지. 여기로 한번 가봐. 그리스도. 여기 언약 한번 붙잡아봐. 오늘 두 번째로 뭐 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나 뭐 할까? 하면은 말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난 쭉쭉쭉 이제 이야기하겠지.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 주신 미션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시간이 필요해. 그걸 다른 말로 집중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뭐예요? 기도라고 돼요.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맨날 서론에 했던 말이에요. 그녀가 하루를 좀 3번을 두고 이 집중 시간으로 한 3번 정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보냐? 따로 빼갖고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뭐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아침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만 이거 다 딱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인데 에이씨 오늘도 학교 가기 싫은데 이러면요 흑암이야. 근데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의 삶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거 한마디만 했는데 뭐예요? 영적 상태가 확 바뀐다니까? 그럼 여러분 아침에 그 기도 1분도 안 걸린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낮 동안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과 응답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뭐예요?
정말 나만 아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답들을 밤에는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갖게 될 거야. 그러면 그걸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게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정말 작품.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 것이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세 가지가 딱 여러분 것이 되는데 세팅이지. 그 첫 번째 세팅이 뭐예요?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말씀들이 나에게 뭐예요? 편집이 되는 거야. 이건 남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다하 목사님이 40살이거든. 내가 53살이거든. 근데 청빙 설교 딱 들고 목사님이 딱 설교 들고 너희들한테 말하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저 40살한테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졌다. 왜? 그 렘넌트는 어렸을 때 복음, 그 힘든 여정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편집을 굉장히 해놨더라고. 근데 나는 편집해놓은 게 없었던 거야. 청빙 설교를 딱 들으면서 목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했어. 나 저 40살 어린 렘넌트 목사님한테 내가 졌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후회했어요. 50몇 년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은혜들이 그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내 거 하나 편집을 안 해놨구나. 물론 뭐 하나도 안 해놓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부터야. 근데 이 편집되는 것은 나도 몰라. 지윤아, 그치? 너만 아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흘러 가버리면 안 돼요.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체계들을 못 배워가지고 맨날 그때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하려고 다 흘러보냈는데, 와, 이런 부분 하나도 내가 편집 못했구나. 내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는데 저 40살 렘넌트 목사님한테 졌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양심 고백을 했어요. 진짜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시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이것이 있어. 그 편집. 이게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윤석이 알았지? 이 편집이 굉장히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많은 하나님이 뭐예요? 부분들을 또 설계하실 수 있도록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작품이 되게야. 작품이 될 거야. 작품이에요, 작품. 저는 우리 이다하 목사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작품. 그런 또 작품들이 우리 렘넌트 속에서 분명히 나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반드시 모든 속에서는 다 답을 찾을 뿐 아니라 응답이 와요. 진짜 참응답이 와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 진짜 참응답.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대. 뭔 문제가 되겠냐. 문제 할 게 부모님 다 해주는데, 그치? 그러나 인생 홀로 살아가야 될 때가 분명히 온다. 어느 날. 그렇죠. 문제가 오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갈등 속에 있을 수도 있는, 헤매야 되는 이런 시간들도 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지? 많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위기가 올 때 있어. 그렇지만 이런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예요?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문제를 뭐예요? 문제 속에 답을 주실 것이고, 갈등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갈등은 갱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그 위기 속에서는 뭐예요? 위기는 기회라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응답과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참관하고 싶어서 오셨어. 렘넌트예요. 8살 때부터 목요일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지금 올해 30살이래. 30살. 30살 그 여정을 잘 이렇게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때 우리 죽전동북교회로 인도를 하셨을까? 정말 하실 일들이 우리 또 기대가 굉장히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정말 이렇게 딱 기대가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도 되고,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또 기대가 또 됩니다. 한 주간 지훈아, 어떤 언약 잡으라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어디서 주셨다? 감람산에서. 응? 지금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수님은 산등성이에서, 작은 산등성이에서 마지막 미션을 주셨어요. 너희는 땅끝 증인 되라고.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는 우리 모든 죽전동북교회 렘넌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감람산 언약 붙잡고 나의 현장에서 힘써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는 증인되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